자,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상수멸정 할 때, 상수멸정하면 선정할 때 정자 쓰는 거지. 그죠? 상수멸정, 선정할 때 정자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표현이 545쪽 15에 보면은 상수멸이라는 한문 글자가 있을 때, 여기서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돼 있죠. 그죠? 구족하여 머문다. 상수멸정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나중에 금강경 이제 우리 대승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말 머무는 게 있냐고 뭐 무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싹 지워버리고 그 이제 우리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들은 어떻게 보면 실전적이보다는 발장난이고 이 구족하여라고 했을 때 구족이 어떤 것이 구족인가라는 게 의문점을 가져야 돼. 그렇겠죠. 이거 우리가 구족하여 머문다 했을 때 갖추어 만족하여 그죠? 가출구자 쓰고 만족할 때 적자를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완전하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족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구족인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은 시간에서 과거는 부정이 되고 어? 현재는 긍정이 된다면은 구족일까 아닐까? 또 과거에 부정된 것에 대해서 현재를 긍정할 수 있으니까 구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족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시간 안에서 보면은 과거도 만족스럽고, 현재도 만족스럽고 미래도 만족스러웠을 때 우리는 구족이라고. 만약에 구족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대원정사에 앉아 있는 것이 현재 좋다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좋고 바깥에 다른 곳이 여기는 좋은데 다른 곳은 안 좋다. 라면 우리 구족이라고 말했어요. 쓰면 안 되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았을 때 구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족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도 만족시키는 그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도 만족시키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 지금 우리 많은 느낌경에서는 구족하여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봐야 이제 공부가 되겠죠. 상수멸 가지고 온 과정을 이야기한다면은 색계 1, 2, 3, 4선을 거쳐서 3, 4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무색, 공무변적, 식무변적, 무소유적, 비상, 비비상치가 왔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색계 1선의 생각을 갈무리 하잖아요. 심사를 구족하잖아. 심사를 가져와. 색계 이선에서 그 심사 구족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어, 어업에 대한 해탈이 온다고. 그죠? 어업. 우리가 말하는 어업에 대한 해탈이 오고 색계 삼선에서 신업에 대한 몸으로 진. 여기서 신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 접촉에 의한 감각적 욕망을 해탈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 삼선 이름을 갖다 정생희락지 이렇게 써요.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라고 쓴다. 이희묘락지. 이희, 희라는 것을 떠나버리고 희라는 것은 신체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 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희, 희를 여있다는 거야. 묘락.
그래서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드디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정념을 갖춘다 그랬죠. 정념을 갖추고 색계삼선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신업에 대한 해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계사선의 4년 청정리에서 심업, 의업, 마음의 업에 대해서 해탈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앞에 단마딘다가 나오는 경을 다시 한번 펼쳐본다면은 연정이 책 있나? 그냥 들어라. 어, 미안하다. 책 나중에 오면 한 권 줄게. 아직 이 책도 막 분량이 많이 남아서 들고 있기 편하죠. 그럼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자 326쪽 보면은 326쪽 보면은 19번 교리문답의 짧은 경 M44 맞지마니까야 44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44경 찾아보면은 교리문답의 짧은 경 나중에 나옵니다. 19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수멸을 증득하여 출정하는 이제 상수멸에서 나오는 거죠. 상수멸을 증득하여 출정, 상수멸정에서 나오는 비구는 어떤 법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몸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입니까?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단말인다 뭐냐면은 존자가 남편, 그 전에 남편이었던 위삭가한테 뭐라고 하냐 도반 위삭하여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먼저 마음의 작용이 먼저 일어난댔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몸의 작용이. 그 다음에 말의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색계사선에서 뭐 어떻게 끊었어? 색계사선에서 끊은 게 해탈한 게 해탈한 게 말을 해탈했지. 그다음 몸을 해탈했지. 업으로 따지면은 그다음에 의업을 해탈하잖아. 구업을 해탈하고 신업을 해탈하고 의업을 해탈하는 순서로 왔다면은 상수멸정에서 출정한 비구는 어떻게 출정을 해야 돼? 뭐 어떻게 출정한다고 이야기나? 나와요? 마음이 먼저 작용하고 몸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작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모티브 이게 뭐야? 거꾸로 가는 거지. 그지? 당연히 거꾸로 가겠지. 선정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하나 더가 있는 게 다사마경에서 다사마경인가? 다사마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우리가 색계사선을 뭐냐면 해탈한 선정을 닦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삼명. 그죠? 삼명이 일어나고 그다음 고진멸도. 삼명의 누진 통해서 고진멸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진멸도의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더 경전적 정보가 뭐냐면은 자비이사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증득하고 마음을 해탈한 사람, 즉 말을 해탈하고 몸을 해탈하고 마음을 해탈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비희사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비희사라는 마음은 지금 이거 우리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자비희사라는 것이 정리됐을까요? 정리가 안 됐을까요? 정리가 안 됐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꺼내놓는 것이 뭐냐면은 자 자무량심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이상의 목적 우리가 사무색 처정이라 했잖아요. 처정 사무색정이라고 했지만 사무색 처정 즉 공무변처라 그랬잖아. 야타나라는 건 장소라고 얘기했지. 영역은 뭐냐 마음속에서는 현실적 영역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에 있어 그 이상적 목적은 뭐냐니까 무색에서의 목적입니다. 마음 안에서의 목적이지. 그 무색에서의 목적이 공이라 그랬지. 허공이 무변.
무변하다라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무변하다라는 목적이 뭐냐니까 공간은 허공이라는 것은 땅의 연에서 허공이라는 것이 생기지. 땅의 연에서 허공만이 존재하면 허공은 알 수 없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땅의 연에서 허공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건 반드시 땅, 색계죠. 땅이라면은 색계의 연에서 허공이 있는 거지. 자, 나하고 혜은씨의 관계는 혜은씨 사이에서 공간이 있잖아. 이 관계는 내가 여기 있고 혜은심이 있어야 그 안에 공간이 생기지. 그래서 이 공간은 색의 연에서 지금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색과 색 사이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공간이라는 거야. 허공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혼자 있어서 허공이라는 것은 생기질 않아. 즉 다시 말하면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즉 자라는 마음이 자심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자심이 일어나지. 그러면 자심을 구족하려면은 그 자심이 구족하려면 대상이 한정적이 되겠어요. 대상이 무한해야 되겠어요. 대상이 무한한 것이 자심에 구족되는 거지. 즉 공무변체에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 어떤 공간이든 그것이 상대적 공존관계라는 거야. 상대적 하나의 공존이 아니라 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 상대적 공존관계 안에서는 자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해탈해서 자무량심이 생기는데, 비무량심이 생기는데, 그 자무량심이나 비무량심이 막연하다고. 마음이 먼저 일어난 거니까.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막연하잖아. 그래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몸. 에? 몸이라는 것이 일어나.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 대상이잖아. 그 구체적 대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몸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내한테 막연하게 자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자심이 구족한 상태가 아니지. 공무변체가 구족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공무변처, 즉 공무변처 구족한 상태에 머문다. 즉 자심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힘들. 그래서 가을되면 보약을 하는데 뭐였어. 됐다고. 저는 그 한약은 속이 아팠어. 그 안에 뭐 들어가는 성분이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예. 그거 빼기가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 빼도 아프고 저거 빼도 아프고 그래서 모르겠어. 뭐가 뭔지. 어. 그래서 그냥 나는 제일 몸에 맞는 게 그냥 아로나민 골드야. 싸잖아. 걔내 몸은 싸구려라. 어. 그래서 그 아로나민 골드를 안 먹다가 내가 지휘자 딸내미가 왜 약사잖아. 쾌건을 갖다 줬는데 그 먹어보니까 이건 괜찮아. 그 센트럼만 받습니다. 희한하지, 그지? 까다롭죠, 그 몸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안 까다롭다 생각했는데, 까다로워. 이거 생각해보면. 아니, 느껴보면. 그래서 아로나민이라는 걸 맨날 그 선전에 나와도 그걸 먹냐고. 우리가 뭐, 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별로 뭐, 저는 뭐,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자꾸 드네. 그래서 먹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서 먹는데, 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뭐 갖다 드릴까 해서 그 아로람이 좋더라. 한 개 더 갖다 왔어. 그래서
이야기했다고 또 아로나민 갖다 줄래? 쟤는 한국말 말 함부로 못한다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자무량심이 구족, 자무량심이라는 건 막연하단 말이야. 그 막연한 것이 구체화되는 거지. 막연한 것은 수입니다. 느낌에서 있는 거죠. 느낌 차원에서 이 자를 구체적으로 언사로 만들었을 때 공무변처로. 공무변처는 어떻게 해요? 이상적 개념이죠. 공간이 무한하다는 건 알잖아, 사람들이. 공간이 무한하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 이름 붙일 줄 아는 것을 공무변처, 이상적 뭐냐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개념으로서 공무변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즉, 수가 일어났고 색계에서 내가 과거에서 가져왔던 잘못된 상이라는 것이 심사를 통해서 정어를 통해서 정리가 됐다면, 업을 했다라면서 정리가 됐다면, 그래서 감각적 욕망, 그 원천인 감각적 욕망에서 해탈해서 마음이 평온에 이르러서 상과 수, 내가 과거에 가져왔던 상과 수에서 해탈했다면은 상수 없이는 못 살잖아. 그래서 상수를 다시 일으켜도 상수멸이 유지되어야 상수가 구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수가 구족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자무량심을 공무변체에서 구체화시켜서, 즉 자심이라는 막연한 감정, 정서적 태도를 공무변체라는 이상적 개념으로서 완성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존이라는 것을 체화시키는 것. 공존이라는 것을 체화,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공존이라는 것을 체화시켰을 때, 자,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죠. 자비이사가. 두 번째 몸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에? 몸이 일어나서 체화시켰잖아. 그 다음에 말이 일어납니다. 아까 위사카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말이 일어나는 것이 자심에 의한 말, 관계가 일어난다는 구체적 관계가. 내가 막연하게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자비심이 있다라는 건 자비심의 완성이 구족이 아니지. 에? 구족이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구족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고, 두 번째 몸이 일어나고 체화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말이 일어나서 인연적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공무변체가 구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공무변체가 구족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색이 필요하지.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색계에 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색계, 대상이 연한 것, 즉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졸음 차원으로 가면, 신부변체로 가면, 존엄의 차원으로 가면은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이 무한정이야. 아까는 저 대상과 나 사이의 공간적 문제 같으면은 그건 그 대상 자체를 이야기하잖아. 존엄은 그 대상 자체는 어떤 거든 다 존엄받아야 돼. 응? 존엄 해야 되겠죠. 그죠? 다 존엄이지. 나만 귀할 수는 어, 없잖아. 어? 나만 맞을 수도 없잖아. 세상에 어떤 존재는 다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저 사고 나고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심정으로 가면은 그걸 갖다 옆에서 한다는 소리를 놀러 가가 죽은 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어? 내가 안에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냥 근데 놀러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 그렇죠? 아이 그냥 왜 그냥 그 사람 많이 모르는데 갔을까? 라는 마음까지는 좋지만은 아이고 지가 놀러 가가 죽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놀러 갈 자유가 있잖아. 뭐 잘못된 데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갈 자유가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냐면은 놀러 노는 것 행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학교 다니면 제일 힘들었던 게 나는 그 뭐야 디스코장 가는 거. 아이고 주변에 소리는 벼락같이요. 그 안에서 막 광란에 몸짓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정적이잖아. 맨날 범종 치고 예? 풍경 울리고 이런 정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학생들은 왜 그렇게 자꾸만 가자는 거야. 이 학생들이 우리 이런 또 이야기하면 또 이 학생들 잘 나올라. 그때 대학교. 아니, 너무 곤욕스러운 거지. 곤욕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개인적으로 저는 뭐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해요. 충분히 나 지금 부처님한테 연보라면 노래도 부르고 있고 하루에 내가 뭐 1시간 이상 노래실 부르잖아. 연보라면 노래지 뭐 별거 있어요. 악기도 그냥 한번 기타 한번 치고 싶어 손가락 아파서 못 치겠더라고. 녹타가 얼마나 편해. 내가 지금 한 30년, 40년 이렇게 편하게 치니까 너무 편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예. 나는 뭐 BTS가 뭐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뭐 노래 가사가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들어보면 딱 이제 요즘 사회 애들 좋아하는 애들의 메시지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한다고 그냥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냥 부산 바닥에 여간비가 그냥 하룻밤 자는데 막 30만 원, 40만 원씩 다 오를 정도로 그 난리가 그걸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그게 엄청난 뭐냐면은 소위 말해 미디어 산업이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누가 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노는 것에 대해서 그 젊음에 존중받을 될 내용이 있잖아. 젊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사고 안 치고 잘 사느냐 하면은 아니요. 이렇게 정적인 사람도 사고 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동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은 못 사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정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의 내면을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존엄입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대상을 현재적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존엄이 아니잖아요. 존엄이 아니잖아요. 다 귀하죠. 그리고 그냥 아직까지 지금 꽃피워보지 못한 생태 같은 애들이 죽었으니까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애도를 하려면은 그 남다트의 인생이 나와야지. 그 사람의 주변이나. 그래서 어떻게 진짜 그 마음이 투사될 수 있도록 제 애는 누구고 그 가족 관계는 어떻고 그래서 이런 참 애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전도라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영가분 두 분 우리 나이차 보살님 웃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안택규 선생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 사람 인생 이력을 알잖아. 그러니까 쟤를 해도 좀 뭔가 되고 우리 안택규 고사 사이들은 뭐 교회 다닌다는데 그 사람들 내 연부를 소리를 듣고 진정성이 있니 없니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력을 아니까 어? 아니 이 어른을 모시고 산 우리 박영재 보살을 아니까 좀 더 내 마음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꽃만 놔두고 애도한다고? 지랄들 하네. 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서. 말이 되는 장난들을 치야지. 그죠? 아니 그 엘리자베스 그 간뚜껑을 뭐 때문에 열어놓고 우리는 사진 뭐 때문에 갖다 놓는데 마음으로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행위가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목적이 없으면은 마음은 심일계성 발휘를 못합니다. 마음이 어떤 능력도 발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는 대상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존엄에서는 그 가치라는 것을 내가 시공을 넘을 수 있는 즉 색이란 건 시공 안에 있는 거거든.
근데 존엄이라는 건 시공을 넘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온 모든 생명도 존엄.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유정무정이 다 존엄하고 그 다음에 소위 앞으로 올 모든 생명들도 존엄한 거지. 그래서 사랑과 존엄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꺼내서 할 수 있는 거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이라는 것은 온전히 이 모든 세상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연민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엄을 체화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존엄을 체화한다는 것은 존엄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는 쉽지. 막연한 거니까. 막연한 마음은 이렇게 비심이라는 것은 일으키기 쉽지. 부처님의 18가지 불공법, 함께하지 않는 중생 내지는 다른 성인과 함께하지 않는 법 중에서 맨 마지막이 대비요. 대비. 큰 연민은 참 인간이 가지기 힘든 거란 말이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유아에서 아라는 게 지금 여기서 식이라는 거야. 식. 식이라는 것이 다 나잖아요. 나. 개별적인 나. 그 개별적인 나는 독. 그 스스로 그 자체가 존귀한 거요. 존엄한 거요. 그 부처님의 모토입니다. 당신이 그냥 주유칠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7건은 걸어가지고 존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존재,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무변차라는 거예요. 식무. 그것은 받아들일 가치입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일으키고 체화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진정으로 종교적 덕목이지. 진정한 종교적 덕목이지.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인간 존엄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존엄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적어도 위정자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권력을 대리하려면은 그 권력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치 그것이 그냥 저거 수중에 들어온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은 에? 뭐 이게 엄청난 멍청한 사건이지. 지금 우리가 그 사건에 지금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욕 들어먹고 외국인들 안 죽었으면 이태원 지금이야. 어떻게든 묻으려고 또 그냥 어만 그냥 말 불편한 소리 다 꺼내가지고 왜곡시키고 뭐하고 했는데 외국인들 죽은 바람 전 세계가 다 달라드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이런 창피한 일이 뭐 있어. 어차피 내가 지금 내 나라에서 사고 일어난 사고 지난번에 신발에 비유해서 그냥 잠깐 넘어갔지만은 아니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우매함이지. 응?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파도 우리가 잘라내야지. 그걸 갖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다는 작자들이 갖다 딱 있는 작자리 배웠다는 놈들이 일 하나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앉아가 종교돈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거기도 또 마찬가지다. 뭐 돌아다니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하면서 그냥 종교가 덜러리 서주고 있고 말이야. 지적을 못하고 야단은 못 칠망정 응? 줄줄 와가지고 제일 황당한 게 물론 우리 기제사 지내드립니다만은 기제사 지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내가 잘 모르죠. 그냥 전통이니까 제사 지내달라는 게 지냅니다만은 내가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도를 어떻게 해? 어떤 마음을 내가 어떻게 투사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지가 종교적 반성도 없어요. 목딱 쭉 쉬면서 연불 잘하면 전도되나? 이태원거 그냥 그 골목 가가지고 그냥 불교는 좋긴 좋더라. 다른 종교는 기도하려면 그거 한데 불교는 막 계속 목닥 두드리면서 그냥 막 아미타불 아무태한발 하고 있으니까 지장보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는 노래 부르다가 좀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불교는 막 계속 두드리는 그것 두드리면서 물론
종교적 행위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옳은 거지. 응? 남들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로 그냥 목덕덩덩덩덩 치가지고 하면은 뭐가 해결나는데? 누가 뭔 아파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똑똑똑똑 목대 치면 해결됩니까? 아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게 왜 그러냐? 욕망에 빠져 있어. 다 돈 문제지. 저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데 중들도 입 닥치고 있고, 목자도 입 닥치고, 신부들도 입 닥치고 있고. 왜? 돈 때문에. 종교 아니지? 그래서 뭐 돈점의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종교 전체는 다 돈교야. 자본이 문제지. 저거 영향력이 문제고 저거 교세가 문제지. 다른 나 그냥 관심도 없어. 뭐 하겠어요. 그래도 대원정사는 탈출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존엄이라는 게 존엄만 하더라도 이거는 색을 떠났잖아요. 예? 무색이지. 그 대상이 내가 어떻게 대상 지을 수가 없잖아. 공간이라는 것은 예? 공간이라는 것이 무한정이라고 하지만 그 공간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돼서 무한으로 가지만은 존엄이라는 것은 그 대상 자체도 넘어선 내용이거든. 참 이 연민심이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이 이 연민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대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해탈한 자는 대비심을 증득할 수 있으나 해탈하지 못한 자는 대비심 근처에 가지 못하죠. 참마음, 예? 본성이 대비심의 근처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게. 왜? 참마음, 본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가치가 없잖아. 가치가 일어나질 않잖아.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 이야기하면 또 뭐 오늘 다 이것도 꼭 못 끝난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한 대로 무소유처, 공유죠. 희하잖아. 희라는 것이 구체화되면 뭐냐니까. 희라는 것이 구체화되면 뭐냐니까. 희라는 것은 공유해야 돼. 희라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야. 같이 하는 것이. 거기에 차별은 전혀 없는 것이야. 맨날 앉아가지고 무분별지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에? 입으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무분별이 뭐냐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은 분별하지 않아요. 그 기쁨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그 사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되어야 기쁨이 일어납니다. 지 혼자 기쁨은요, 예? 배운 가야 돼요. 그죠? 지 혼자 기쁘면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눈물입니다. 그게 기쁨 아닙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한테 눈물이. 어제 보니 열차 사고 나가지고 또 30명 다쳤다는 쳤다는. 앞으로 조심하세요. 꼭 그냥 대자뷰잖아. 근데 그 철도 왜냐면 정비하는 사람 한 사람 깔리 죽었죠. 어제 말고 잘못해가지고 뭐 과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람 숫자 적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라 그러잖아. 사용자가 어제 뭐 바스코치 그러니까 SPC라며 어제 연경으로 돼? 어제 커피 결혼식 마치고 바스코치 가서 뭐 커피 마시는데 여기 SPC라고 연경을 해서
이거 만드는데. 어, 그게 비싸지. 어제 바스코치 커피가 괜찮던데. 그냥 맛있더라. 근데 어쨌든 응? 그 뭐냐면은 SPC가 요즘 산업재해로 완전히 그냥 대명사잖아. 산업재해로 대명사잖아요. 멀쩡히 돈 벌러 놨다가 기획기가 사람 죽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왜 그렇게 자꾸만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어요? 이익되기 때문에. 지는 이익되니까 숫자 보면서 재무제표 보면 기분 좋겠지. 기쁘겠지. 세속적 기쁨은요. 어떤 사람이 눈물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쁜 거는요. 병원 가야 된다든지 내지는 타자의 눈물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기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기쁨이 활발하고 그러한 슬픔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 하는 사이가 좋은 사이 아니요. 좋은 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쁨이란 말이야. 그 기쁨이라는 것이 희라는 것이 알지만은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소유, 소유가 어디 치이치 있으면 안 돼. 공유해야 돼. 묘하게 그죠? 어? 보세요. 무소유하면은 현실을 떠난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이지. 묘하잖아요. 현실을 떠난 것 같으면서도 무소유라는 말을 보면 완전히 현실을 떠났죠. 근데도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색계를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너무나 색계적이 참 묘하잖아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즉 자합이라는 말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상은 다 끝났어요. 자와 비라는 말 안에. 아니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자합이 이상의 말이 있겠냐?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뭐냐면은 마음을 진짜 엄청나게 낼 수가 있고 좋은 마음을 그 다음에 비 어떤 마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 수용할 수 있는 그 상태라면은 마음의 쓴 상태에서는 최고지. 어? 최고지. 그러니까 자비가 현실화되는 모양새가 힘이다. 자비가 현실화되는 모양새가 힘이다. 그 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무분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무분별지가 어떻고 무분별이 어떻고 예? 이런 이론 탐구하지 마세요. 기쁨이 일어나면은요. 예? 자비가 완성되어서 현실화되면은 그게 무분별입니다. 그 분별할 게 뭐 있어요? 분별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을 가지는 게 종교잖아. 예? 그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정리된 언어로 사라고 이야기해. 자비이사 사 있잖아요. 자, 사념 청량지 할 때 사자도 버릴 사자부터 들어가서 염. 그러니까 사념이라는 건 염을 버렸지. 염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더더기가 버려져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응? 과거의 기억이든 추억이든 응?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게 사념이. 사념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정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정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팔정도에서 보면 정념 다음에 뭐죠? 정정이잖아. 마음이 그야말로 안정된 상태. 그걸 청정이라 부르고 우리가 정이라 부르고 정이라 부르고 마음이 예? 우리가 선정할 때 삼매라는 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어, 항상 우리가 어, 객관, 객관, 일간, 부동, 그죠?
객관 이거 뭐 우리가 마음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이라는 것은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객관. 그다음에 일관, 시간 안에서 계속 뭐냐면 유지가 그 마음이 대상과 마음이 이 작용이 될 때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삼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객관성, 일관성, 그다음에 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면 사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든 것을 정념을 넘어서서 사념, 더 이상 추억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평온한 마음을 사념청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내면에서 일어났죠. 사념청정지가. 그 속에서 우리가 정념, 내가 가지고 있는 염을 넘어서면 됩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내가 염을 넘어섰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오면은 나는 염을 넘어섰는데 정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띠와 이빠사나에 어? 삼매 가지고 다 안 되니까 관하는 거야. 어? 사마디 윗바사나 하잖아요. 어? 사띠 사마디 윗바사나 할 때 윗바사나가 필요한 거야. 관할 때 관이 뭐냐니까 여기서 사무색정에서 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 바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어? 어떻게 관할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은 정념을 넘어서서 에? 정념을 넘어서서 정정으로 가는데 무소유에 무소유에 갔을 때 드디어 마음은 우리 모든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것은 공유된 것이.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했을 때 그러한 뭐냐면은 자와 비가 현실화되는 그러한 삶은 뭐는 어떤 삶이라 그래? 우리는 진실한 삶, 진리 삶, 진실과 진리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그때 자비희사할 때 사는 앞에 사는 내 내면에서 일어난 사지 사념에서 일어나서 지금 자비희사할 때 비상비비상체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현실 진리의 현실화 사회화가 됐다. 이미 진리 세계가 왔다는 그 진리 세계가 왔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비희사라는 무량심에 의해서 상이 건립되지. 앞에서는 상수 됐잖아. 상수가 매일 산념청지가 일어났다면 사무색쟁에서는 수가 먼저 일어나. 내가 전에 가질 수 없던 정서적 상태, 태도가 먼저가 일어나서 그것이 구체화돼서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비상처와 같은 상이 일어나. 수상이 일어나잖아. 자, 상수가 됐든 수상이 됐든 상수는 있는 거잖아. 상수해가지고 멸한 것 같았지만은 다시 또 어떻게 수가 일어났어. 에? 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그것을 일어난 수를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상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상수를 내비둬야 돼요. 멸해야 돼. 멸해야 되잖아. 즉 진리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멸해야지. 그것은 내가 대상화시킨 거잖아. 내 스스로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상수멸 구족은 지난번에 뭐랬어요? 상수멸을 공량이라 그랬죠. 좀 더 이제 좀 더 와닿아요. 공량이라 그런 거예요. 공량. 공량이 뭐냐니까 공량이 자비희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연하고 나하고 만나면 공량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그 안에서 나라연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자가 들어올 거요, 비가 들어올 거요, 희가 들어올 거요, 사가 들어올 거요, 진리가 들어올 거요. 아니면
그 만난 것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만났다는 건 동사잖아. 지난번에는 동사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라연을 자로 만난다면 대상이지. 내가 나라연을 존중한다면 그건 역시 나라연을 완전히 내가 수용하지는 않았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나라연하고 같이 기쁘다면은 에? 많이 어우러졌지만은 나라연이 만나는 게 참 좋다면은 상태잖아. 근데 남는 건 왜? 나라연하고 만났다. 만난다. 요게 남는 거야.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지. 이거 굉장히 이거 뭐 이상하게 선적 언어 같지, 그죠? 어. 요런 언어 쓰면서 선으로 가면 내가 선 인정. 근데 택도 아니게 말장난으로 선 하면은 선 인정 못해, 나는. 그럴 것이 어떻게 나라라고 만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넘어서 만남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가 봐. 지가 만남을 잘 모르니까 우연이 아닌가 봐. 이런. 뭐 자꾸 수사를 붙이잖아. 그냥 만난다. 그것 자체가 진리를 넘어선 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걸 상수면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응공이라는 거예요.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에? 이 뜻입니다. 자, 이다음부터 읽으면은 이 나머지 구절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45쪽. 안 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한다면은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나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있어. 일체 비상 비비상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매를 구족하여 머문다. 안 한대요. 이것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상수멸이 또 다른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16번 안 한다요. 그런데 다른 외도 유행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삼은고 없다마는 546조 인식과 느낌의 소멸을 상수멸을 설하고서는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천명한다. 즐거움은 어떻게? 상수에 해당되죠. 수에 주로 해당되고 상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도대체 상수멸했다면서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이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상수멸을 했으면 상도 없고 수도 없어야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사념청정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념청정지라는 것은 과거의 내 기준, 나라는 에?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해서 나의 군더더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던 념, 그 념을 뿌리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에? 지혜가 발동된 그러니까 지혜가 발동돼도 나는 필요하다 그랬죠. 나는 필요한 지혜가 발동된 상태에서의 정념, 바른 암, 에?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정념이라는 것은 에? 바른 에? 그러니까 사티라는 것도 뜻이 몇 가지라 그랬어? 세 가지. 어떤 게 세 가지랬어? 사티, 기억, 그다음에 주의 깊음, 알아차림, 바른 암. 이게 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기억을 기반으로 해요. 기억을 기반으로 하죠. 그죠?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압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안다는 건 싹 다 여러분들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기억을 기반, 나는 저걸 볼 때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닙니다. 다 내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는 겁니다. 아니고, 그런 기억을 토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이라는 게 밑바탕되어 있고요. 그 위에 알미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면은 기억과 알아차림이 있는데 왜 주의 깊어야 되느냐?
그 경험이 바른 경험일까? 바른 경험일까? 그 경험이 왜곡됐다면 나의 암도 당연히 왜곡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은요,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사티라는 것은 주의 깊어요. 주의, 마인드풀리스. 주의 깊어야 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주의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내가 딱 단정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색하고 생각해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티의 특징이에요. 자, 그 위에, 영 위에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의 차원을 넘었었을 때 상도 멸했고 수도 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 진실일 때, 내 내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상수멸 사념청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 경험 안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인 것은 공화지. 그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은, 받아들인다 할 때 사실일 수 있지만은 진실로 승화시키지는 못했잖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죠? 내가 이것이 시계이다라고 그냥 시계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받아들였어요. 11시 41분이네. 여기는 41분, 저기 45분 돼 있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11시 41분이네 하면은 나는 지금 얼만큼 더 이야기할까라는 것이 되지. 근데 11시 41분이네 라고 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어?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다 쭉 하면은 여러분 엉덩이는 그냥 가시가 놓치고 아파 죽는 거야. 근데 내가 11시 41분이라 본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평가가 일어나. 평가가 일어나잖아. 왜? 여러분하고 내 관계에서 또 새로운 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잊지 못하고, 사실은 항상 진실화돼야 됩니다. 진실화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11시 41분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밖에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1시 42분 됐네. 42분은 뭐예요? 일어날까 말까. 눈치 보는 20분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놈이 일어나면은, 와, 오늘 일어나도 되는 모양이다. 우야, 밥 먹으러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차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 안 계시면 착 일어나는 거지. 나 회사 생활 안 해봐도 대충 보면은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실과 우리의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념 청정지에서 받아들이는, 청정지 다음에 상수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가치나 의미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항상 서툴러요. 일단 정념을 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된 자기 중심의 욕망에 의한 상과 수를 다 뭐냐면은 해탈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닌 이때까지 인간이 걸어보지 못한 오직 부처님만이 나아가 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걸음 행보를 옮겨야 되잖아. 옮겨야 되잖아. 그 옮기는 것에서 상수면은 따로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옮기는 것에서 상수멸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외도들은 부족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천명한다.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10년 전에 만났을 때 저도 이 생각이 있었죠. 도대체 상수멸 하고 난 다음에 상수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청정도론에 보면은 상수멸의 입정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나는 지금 상수멸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상수멸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뭐냐면 가져야 상수멸에서 완활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청정도론이 그렇게 주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데 교리문답경 담마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수행한 대로 상수면에 들어가고 수행한 대로 상수면에서 나온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청정도론 한 사람들은 그럼 니가 이거 다 읽었다는 이야기야. 그 주석서인데 남방에서 가장 탁월한 주석서인데. 그래서 나는 그 청정도론을 의심하고 아니야. 난 니가야 그대로 내가 다시 읽어야 되겠어. 남방의 전통이 읽은 것이 과연 올바른 읽음일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에? 고민일까?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은 실현화되는 깨달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일까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넘어섰습니다. 그냥 그래서 청중들은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비달마 길라잡이라고 이야기하는 라고 번역된 에? 그 책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서서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 읽으면서 생각난 여러 가지 내지는 내가 이때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살아온 에? 모든 모티브나 그다음에 영감이나 이런 거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여러분들하고 연천하니까 차츰차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츰차츰 알겠던 것에 대한 결정판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도반들이요. 오히려 열애는 재밌잖아요. 이름 참 말 표현이 재밌어요. 세종께서는 했잖아요. 뒤에서 열애는 했잖아요. 세종께서는 할 때는요.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 부처님을 세종 이렇게. 뒤에 열애를 하면은요.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해요. 자, 열애는 언제 어디서 열애가 우리가 따따따잖아. 따따 갔다. 그 김국환이 노래 따따따가 그겁니다. 열애입니다. 진실, 진리. 어. 그래서 열애는 언제 어디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든지 간에 했잖아요. 이게 공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얻어진 어떤 즐거움이든 간에 이 공양입니다. 나라연하고 나하고는 만났어요. 에? 그 만남. 에? 만남 그 자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의 형용할 내지는 규정지을 언어가 필요 없는 제발 도깨비 신화를 까먹는 선불교 하지 말고 여기 성격 얼마나 있어? 어? 일일 시오일 하면서 그냥 중국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일 시오일 매일 날마다 날마다 좋지. 신도들 시주 갖다 주지. 종기하게 해주지. 중들이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일일 시오일 말고 어? 매 경험이 그것을 모두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은 일일 시오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일일 시호일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15도의 맨 마지막 그림 입전수수가 맞다니까. 입전수수 지난번에 전방 그지 가게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세속으로 말 맞다니까. 말 맞다니까. 근데 그 말 맞던데 그것에 대해서 이 과정을 삼가본문 안이비설진이 색사행 및 촉법 그 다음에 12처 18개로 설명한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수행 도구입니다. 그게 그 수행 도구로 색계사선 즉 37가지 보리분법을 동원해서 색계사선에서 내 내면의 모든 장면을 해탈해서 정념조차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설계하고 답을 내는 그 장면까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진리 그대로 채워. 사람은 과정적 존재라 그랬잖아.
사람은 과정적 존재인데 그 과정적 존재가 어떤 전망을 내오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은 따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나만 결정되겠어요? 그 과정이 성인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나겠어요? 세상이 결정. 세상이. 왜냐하면 그 성인은 즉 나를 해탈한 수행자는 개인이 아니거든. 개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을 변모시키는 이 언어를 따박따박 세계사전부터 사무sek전까지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해탈과 나아가야 될 세상의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있어야 일일시오일을 따르지. 그것을 납득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따라오게 할 수 있어야 수행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 공양, 응공. 그래서 불교는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정리입니다. 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불교는 응공을 실천하는, 응공을 행하는 완성된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도사, 이끄는 스승이 부처님. 이 되어야 우리는 정토가 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문에서 제가 아차, 상수멸이 이때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수멸은 색계사선에서 상수가 멸해지는 내 내면적, 그 다음에 수상이 건립되면서 결국 상수멸을 완성시켜가는 이야기를 했다면 공양이라는 언어를 여기서 더 덧붙여서 그것을 모두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셨다. 아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아리까리 한데. 이거 지금 뭐 같이 10년 읽은 사람도 아리까리 한데 이 영상 처음 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는 말이 되나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 되나라고 구분조차도 못할 뭐냐면 상황입니다. 연정이 이해되나? 저도 가만히 있다 고개 끄덕끄덕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에 확실을 갖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함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나 연결의 부자유수로 내지는 그 안에 우리를 벗어난 또 다른 신비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이 진술에 대해서 보다 더 제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살잖아요.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내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내지는 앞으로 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1시간여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더듬거나 아까 그 말 힘 딸려서 더듬는 거 말고 몰라서 내지는 나는 의심스러우나 무작정 주장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질 않고 있다는 지금 내 뭐냐면은 수술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전보다 많이 좀 더 다듬어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느낀경을 굉장히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길게 읽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좀 더 제스처로가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 공부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가 읽을 경우는 확실한 가르침경. 그냥 확실한 가르침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육사에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상주 단멸론, 능경에 잠시 이야기 터치를 했는데 상주론과 단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주론과 단멸론에 대한 아주 수준을 끌어올린 상태보다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 부처님을 처음 뵌 사람에게 뭐냐면 이야기하는 비교 종교 시간, 비교 사상의 시간이 다음 확실한 가르침 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느낌경에서는 굉장히 내적, 내부적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에서 특색, 다른 종교에서는 뭐 색교사선의 사무색증 같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특색을 이야기했다면은 이러한 불교적 내용을 가지고 바깥의 외도, 다른 사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단멸론이 세상 사는데 유리하겠어요? 상주론이 유리하겠어요? 개싸락 썰어 살게? 부처님은 왜냐하면 상주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상주론 계속 상주론 연속성이 있는 거지. 상주론이 더 유리하다. 단멸론은 두 가지 배착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상주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아이고 그냥 내주고 나한테 뭐 있어 라고 하는 일반 종교 안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 나은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지금 사람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권하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 그리고 종교학적 기초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냐면은 맞지마니까 제2권에서 받았던 느낌하고 좀 사뭇 다른 느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불교를 모르고 초심자로 생각을 하고 불교란 종교가 도대체 뭐지? 나는 종교란 건 도대체 뭐야? 라는 입장에서 읽어주시면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저도 뭐냐면은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이 고답스럽게 이것도 이 종교라는 거를 우리가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번 또 앞으로 다음 주 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